찬양 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사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부족하고 온전치 않으나 주께 드리고픈 마음입니다. 주께서 먼저 주셨기에 드리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 다 주님이 주장하시오니 주께 순종하여 나아온 모든 자들에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조차 모두 반역죄로 여겨집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무슬림 무장단체인 탈레반 치하에 있는 일부 지역은 테러와 폭력에 찢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인들 굳건히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알아두어서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헐떡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오니 저희 영혼이 살게 하시고, 특별히 대제휴일이라고 하여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풀리지 아니하고 성도의 기본과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공주에 내려갑니다. 연약한 형제를 잘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장자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복된 주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입당 3주년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 또 교회 개척 5주년을 교회 설립 5주년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배교의 위기에 처한 히브리 출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차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했죠. 이러한 배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의 본 보여준 인내로 앞서간 선배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의 자취를 잘 살펴봐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믿음의 삶은 다분히 믿음과 인내, 고난을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셨으므로 우리 역시 그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행의 길이 아니요 주님 가신 영광스러운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거창하게 나팔 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름 떠올라서 준비하라 하시면 또 짐을 꾸리고 여기에 머물라 하시면 또 머물고 그 기간이 길어서 여기에 안주하고 싶다 할 때 또 구름이 올라가면 가야 되는구나. 짐을 싸는 거. 견딘과 오래 참음, 눈물과 수고뿐인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앞선 선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래 참는 복. 비록 이 땅에서 한 줌 땅을 얻지도 못하고 남들이 사는 만큼 떵떵거리며 살지 못했던 것 보여도, 그렇게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저 배설물과 초계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성된 모세로서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열방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머리 될 곳 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자들이 변화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처절한 죽음을 보며 놀랍게 회심하는 것,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믿음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받을 이들을 내어다 보시며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렇게만은 기도 못하겠어요. 항상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 성도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요? 더 아프게 기도하라. 더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주님이 허용하신 이 아픔, 주님이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와중에 내게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더러움을 다 쏟아내고 나의 완고함이 꺾어진다면 그 아픔도 소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듭니다. 그 성도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고 난 후에 거두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이 짧은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다 고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촉촉함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빨리 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벽처럼 또 주일 설교처럼 본문을 넓게 잡거나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 말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 바로 12장 1, 2절에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요, 다 실패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명하신 분이요, 친히 그 본을 보이신 분으로서 완전하시고 온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을 주목하여 현재의 나의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어라. 배교할 생각은 하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징계의 측면도 있다.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징계 없는 아들이 있겠느냐, 어떻게 꾸짖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유산 상속자를 잘 훈련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본뜻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사 상속자와 같이 대우하사 징계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오류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참고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본문이 얘기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저는 이것을 과거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엘리야가 우리를 격려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힘을 내 휘파람을 붑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경기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뜀박질을 할 때 이미 이 자리를 건너간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에게 환호성을 보이며 응원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격려를 받은 측면에서. 그러나 성경 다른 곳을 봤을 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개념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그 딸아이가 아프니까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 딸의 아빠가 주인공이죠. 그때 신부가 뭐라 그래요?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이 떠드는 것이 바로 귀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이 잘못되었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 땅을 떠들면서 귀신 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그 졸개들일 뿐,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한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지 멸망에 작정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나와서 누구를 괴롭히고 한을 풀고 가끔 뭐 교실에 나타나고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학을 주입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른 교리교육으로 이제 밀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 2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정말 믿음의 어머니, 우리 모친 생각하면서,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 오늘도 힘주세요. 예수님 옆에서 제 얘기 좀 잘해주세요. 저 정말 힘이 필요해요,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영상으로 담거나 곁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고 잘못된 사상이 덧입혀지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될 이 다이렉트 기도가 점점 방향을 잃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의 성인 숭배 사상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 없고, 두 번째,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교훈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요 에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주님,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쳐다보라. 그분의 앞서가심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맞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비단길만 꽃길만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고난의 길을 겪으사 지금 가장 복된 자리에 앉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족함을 고치시고 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 잠시 잠깐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을 왜 불평하며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9절을 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항상 감정이 서려 있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화를 다 제해버리고 징계한다고 해도 사람은 완벽히 객관적인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를 않으세요. 미워서 분풀이로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로 하여금 지엄한 행복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짜놓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부모님의 잔소리와 선생님의 꾸지람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온전하신 우리의 선생님, 온전하신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며 지금 잠시 잠깐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겠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애들로 말하지 않아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명의 길로 들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첫 부르심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적당히 타협해서 살지 말고 더욱 힘차게 분투해 나가라. 처음 그 마음, 불붙은 마음 그대로 앞서 나가라. 우리 예수님은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마냥 앉아 계시지 않고 거기서 열렬히 중보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르게 재해석하고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힘을 줘요. 도와달라고 예수님 바라보는 자 주님은 넉넉하게 도우십니다. 넉넉하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미 받았어요.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소유예요. 우린 이미 상속자라고요.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상속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이미 상속자라고요. 상속자로서 지금 고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받자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은혜를 받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목적은 기쁘게 섬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 가십시오. 피곤해 지친 몸이 따사로운 햇살을 다 온몸에 받으면 왠지 기운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마음껏 은혜를 받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오늘의 견딤을 완성하고 기쁨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난과 징계가 다 이유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